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우리 모두의 소원은 날마다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거룩하신 도움을 통해서 그 손 못자국 만지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손 못자국 만짐으로 말미암아 거친 세상에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도움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에 도움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영적 영상 예배 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신동을 받아서 아버지 운동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손 만지는, 아버지 피 흘리는 그 손 만지는 거룩한 영적인 경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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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분의 세계는 제가 되어있고 내 삶의 지식도 제가 한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세계고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영신이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으로 우리의 경험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얼굴을 무궁무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무서운 것자국 만져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구별의 무서운 것자국 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경험들이 우리의 날마다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삶의 영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예배를 돌아오기가 우리 있기를 원하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 뜻을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보여주는 사인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자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리를 보시니 나한테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시에 죄악이 관여하는 시에 내 자리가 어딘가를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가 나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더 낮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더 천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더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아버지 기담받는 자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이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예수시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해서 모든 어려운 삶을 넘어가고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바울이 아버지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믿음 때문에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없으시기, 아버지 날마다 예수는 날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똑똑한 삶이 날마다 모아라듯이 예수 무덤을 날마다 모아는 것만 모아버리니 의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없는 분명히 놀라우지가 되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의 믿는 일에 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성령을 주님 기름 부음이 있으나 아버지 믿어짐의 역사에 아멘 아멘 하는 거룩한 일을 화답하는 자리가 되는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만지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직분을 지키며 맡은 바 본분을 다 잘 감당하려고 늘 아버지 마음 먹지만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주의 나온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형편없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채우시며 도우시며 세우신 하나님, 나를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운데 아버지 그 손 못자국 만지는 거룩한 경험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피는 아버지 우리의 피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피는 아버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아버지 그 피는 덮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의 능력을 더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들이 아무리 많이 달려와도 예수의 피의 능력은 감당해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그 피의 능력을 더 듣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흥분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당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스승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 표적한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모나의 대성소 루스드라와 너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데에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는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섰더니 그 사람이 뛰어넘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부름으로 컴회를 하다가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주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메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거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르기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 너희들에게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고난을 받느냐면 누구만 보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서 고생하는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이에요. 환난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징글징글하죠. 자고 나면 환난, 자고 나면 걱정, 자고 나면 근심, 자고 나면 어려움, 자고 나면 두려움, 자고 나면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쭉 어떻게 펼쳐져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었는데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뭐 세상 가면 체급이 있어서 이 사람은 가벼운 체급, 중간 체급, 무거운 체급별로 뭐 씨름한다니 싸우면 체급이 같으니 몸무게가 비슷한데 싸우겠지만 영적인 것은 체급이 없어요. 무한 체급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체급이기 때문에 체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영혼이 믿음에 탁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그보다 한 10g 더 무겁게 우리가 역기를 보면요, 이 사람이 80kg를 드는 것이 맥시멈이에요. 근데 80kg 10g, 80.11, 10g이 넘으면 못 들어요.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의 무게가 80kg이다. 예를 들면 사단은 80.1kg로 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건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10g인데 그걸 못 드냐고. 10g은 평상시에 10g이지만 내가 들 수 있는 최고에서 넘는 10g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야 되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이런 걸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누가 내 드는데 옆에 손 하나만 이렇게 도와줘 보세요. 쉽게 들어요. 조금만 도와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들고 이걸 파들 네가 들긴 들었는데 뭐탁 떨고서 밑에 쑥 들어줘요. 오, 들었네. 누가 들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못 들으려고 발발발 떨는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살짝 밀었더니 번쩍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거 들었으니까 마귀가 조금 더 그램이 높은 걸 찾아와요. 근데 이거 들었던 경험에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난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지 그 사람의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기록해놓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서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걷는데 그 사람이 도달할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잘못했던 부분도 돌아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기록을 하고 있냐? 이 사람이 사람의 이웃을 만나서 뭐 했는지 뭐 하나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만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뭐 설교도 잘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분은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에게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줬겠습니까? 너 병 고쳐라. 뭐야? 그거 주셨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은 너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말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밝히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만 오는 곳이야.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세상의 구원의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이 됐거나 아침이 됐거나 점심이 됐거나 저녁이 됐거나 우리는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그 사람을 지키는 거로구나. 예수 그 이름이 그를 세우는 거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어떤 일인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당하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환난을 당할 때 주저앉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여태까지 살아가면 환난 만날 때마다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있습니까? 대부분 다 주저앉아요. 왜? 감당할 체력이 안 되거든요. 영적인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력은 몸은 최고로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뭐 30대 중반까지는 최고로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니까 뭡니까? 희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영혼의 나이가 어떻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영혼의 나이를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영혼은 나이가 들어가서 더욱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세요. 나란 몸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지를 못해요. 그거 했다가 좀 몸을 살려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몸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또 뭐 젊었을 때 돌멩이 소화식 잘 먹었는데 경험해보니까 나이가 들어 이럴 때 하나 더 먹으면 탈났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그걸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조심하는 거지 희망이 있는 사람 조심하지 않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만난 일들이 희망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위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데 영혼은 그건 조심할 일이 아니야. 네가 덤벼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긍휼히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께서 펼쳐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이긴 자들이 모이는 게 기쁨이지 진 자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 자들이 모여서 이기려고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진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다 어디 가서 장례식장 같은 거 전부 다 저도. 근데 말씀은 너 졌느냐? 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려니까 그러죠.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7번이에요. 그럼 주일날 또 일어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는 넘어졌어요 내가. 근데 주일날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구나. 이것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알지 못하고 남이 모르는 것 학문의 차이도 있습니다. 지식의 차이도 있고요. IQ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IQ가 150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IQ가 110인 사람도 있고 IQ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이나 기억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산만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력 좋고 집중력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사회를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은 또 그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사회생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깨달음은 그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은 아이나 어른이나 집중력이 있거나 기억력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다면 나를 만날 것이다. 결국 깨닫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난다는 거예요. 이걸 꽃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길로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꽃으로 만나는 사람은 저거 성탄절치랑 다 못 쓰는 곳이야. 1년 났다 죽는 곳이야. 거기 1년 초야.
그거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여기 색깔이 초록색이고 빨간색 어쩜 색깔이 이렇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색깔이었을까? 하나님의 손길로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중력이 좋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손길로 만납니까? 뭐 기억력이 좋다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깨닫는 거, 그냥 닫는 걸 깨닫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깨달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코비드 감염의 병이 아닐 때는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너무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면 목사는 친구 목사 전화해서 야 내가 오늘 이랬는데 나 아침 잠깨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아침 자면 이런 얘기가 야 그거 내가 살게 네가 아침 자는 때 내가 살게 그러는 거예요. 결국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깨달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오는 것도 건물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길을 만나면 가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문 열면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을까? 어떤 때는 두려움이 있어. 문 열면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요. 그런 거 있던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야 이게 깜깜한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깜깜한 곳이 아니야. 여기 두려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야.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몸이 만나는 일인데 몸이 만나는 환난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이라고 그것 영혼에다 결부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 이 몸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몸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몸은 어디로 갑니까? 몸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 땅속이에요. 땅에 갇히는 거예요. 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세요. 그럼 뭐 화장한 사람들은 왜 땅에 가야 안 갇히고 저기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은 다 땅에 갇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돼요. 화장하는데 어디다 뿌려요? 바다에 뿌리든지 뭐 땅에 뿌리든지 산에 뿌리죠. 그럼 뿌리면 산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되죠. 그 흙이 동에서 먹어도 뭐 나겠죠. 그건 누가 먹습니까? 그 다음에 바다에 뿌리죠. 바다에 뿌리면 그게 다 없어집니까? 고기들이 먹겠죠. 그 생선 잡아서 사람이 먹죠.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 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만 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걸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난 환란들은 몸이 만나는 환란이지만 몸이 만나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혼이 자꾸 체급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체급이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많은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웬만한 건 문제도 아니에요. 웬만한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쉽게 생각하려면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내가 경험했었어야지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많은 환란 가운데 제일 큰 환란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환란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으로 된다고 하는 히브리서 2장에 나온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루가오니오 지금 여기 더베에 있다는 이 말씀을 말한 대로 루스트라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건 딴 데서 이렇게 몰려왔어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 싫다고 그냥 아예 안 보면 돼 이렇게 마음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수로 감당해내겠습니까? 쫓아다니는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저기 또 있네. 또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냥 째려보고 이렇게 하려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째려보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위력을 가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율법에는 그 명예살인이라고 있거든. 명예살인. 자기 가족 중에서 이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 죽여도 돼요. 그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그건 가장
퇴폐한 그 옛날 법이라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중동지방은 그것도 지금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끔 신문하지 않습니까?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때려 죽였다는 얘기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너는 가문에 멍치렸다. 사실은 이게요, 이 중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너 가문에 멍치렸지 호주도 타네. 이게 살인이에요. 파란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우리 가문을 가문이 무슨 뭐 누구만 봐도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가문입니까? 지금이 가문이 밥 먹여줍니까? 가문이 밥 먹여주지 않아요. 종의 가문으로 나서도 돈 많고 다 이게 됐으면 전부 다 복절하는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돈보다 가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문, 그 누구 가문이냐? 미국도 가문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 사람은 누구 아들이야, 잠자서 뭐 잘 되고 있어.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성경은 가문이 뭐가 중요하냐? 가문이 중요하지 않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했던 말이 가문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학벌도 분번도 다 자랑하는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죠. 근데 하루에 한 가지만 깨달아도 감사하네. 그 깨달음을 붙잡고 그걸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꾸 키워가야 돼요. 우리 어떤 분들은 집에서 짐승을 키우는데요, 짐승이 키우기만 하면 죽어. 이 꽃도 키우기만 하면 죽어요. 그래서 내 손에는 가시가 있나 봐, 내 손에 뭐가 있나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짐승을 키우기만 하면 잘 돼, 꽃을 심기만 하면 잘 돼요. 그렇듯이 믿음도 내게 믿음이 하는 선물을 줬는데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지켜가고 그 믿음을 막 확장시키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자꾸 죽여요. 믿음을 자꾸 죽여.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믿음의 문제겠습니까? 내가 짐승을 키웠는데 펫의 문제겠습니까? 꽃의 문제겠습니까? 내 문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하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짐승, 꽃도 부를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주면 얘가 뭘 알아들어요? 근데 꽃은 사랑한다고 주면 꽃이 잘 자란다는 겁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줄 때 여기 짐승 말이야, 이 새끼 말이야, 사람도 뭐 내가 너 챙겨줘야 되냐고 그러고 주면 짐승이 먹어도 탈나겠죠. 아니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울려는데 어이씨 그건 남편이 아내가 먹으면 잘 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너희 아무리 미워하는 것도 너희 안 미워해. 하나님 미워하는 건 죄지. 왜 내가 내 형상을 닮게 만든 너를 왜 미워하겠냐? 죄를 미워하는 거야. 근데 그 죄 문제 해결되면 네 힘을 할 수가 없어. 네가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 겪어야만 네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는 겁니다. 믿고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이 13권의 그 편지 내용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한 시험 많이 만나면 기뻐하라고 했더니 야고보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만나는지 기뻐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먹으로 싸운 게 주먹질로 싸운 게 아니에요. 다 뭘로 싸우냐? 말로 싸워, 글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시대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로 싸우고 글로 싸워야 돼요. 근데 글로 싸워야 되는데 글이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글이 그 사람을 온통 넘어지게 만드는 안쓰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이 우리가 말할 때 이 로고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쓰여진 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도 로고스에 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고 저 사람의 진실을 알려주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솔직하게 말하려고 글을 다 썼다니까요. 이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이, 내가 쓴 말이, 내가 한 말들이 레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레마가 안 되면 로고스가 되면요, 그 사람들 다 무너뜨립니다. 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내 글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야, 기분 더럽게 나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분 더럽게 나쁘다, 교회 안 나가, 거기만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뭐예요? 이거 보고 성경책이 로고스로 그냥 와 가는 사람은요, 전부 다 시험 들어서 말도 안 되지, 말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어휴, 이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정신 얼마씩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레바로 하다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를 살릴 줄 몰랐습니다. 나를 비난하던 건 줄 알았더니 나를 살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글이 언제 그 사람의 레마가 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글 쓸 때 참 무식하게 쓴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이거를 레마로 안 받는 사람 전부 다 넘어집니다. 전부 다 걸려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레마로 받게 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쫓아다니면서 그러는데 왕은 사도 바울의 돌멩이질을 했습니다.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유대교를 전하지 않고 이단을 전하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로 죽여도 말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 돌멩이 맞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면 던지지 말라고 막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지 못했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한번 가보세요.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냥 다 뒷짐지고 있더니 도망갔어요. 여기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도 바울이 돌멩이 맞을 때 다 숨었을지도 몰라요. 함께 돌멩이 맞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나 이거 보고 참 마음이 깝깝해요. 19절 돌멩이 돌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냐. 누가 끌어내쳤겠습니까? 돌 던진 사람들이 어이 놈새끼 쌤통이다. 돌멩이 맞아 죽을 짓 했어. 그리고 내 친구 제자들이 갖다 버린 게 아니라 이들이 떼놓고 내친 겁니다. 왜? 이 더러운 거 저주받으러 여기서 안 되니까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게 지금 안 됩니까? 지금 둘러서 있어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뭐 아픈 상처도 닦아주고 돈 피 맞은 것도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둘러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다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잡을 때 저번에 남의 일. 베드로만 자기 영상으로 칼 휘둘렀더니 또 칼 안 넣어? 칼 쓴 거 망해. 이게 이렇게 해야지 성경이 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열병 된 처자들로 못할 줄 아냐. 성경이 응하게 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예수님 도와주려고 나섰던 사람은 세상 말로 정말 뭐가 되고 도망갔던 사람은 그냥 중간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지금 일 서로 보고 아이고 저 어떡하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똑같습니다. 아유 저 사람도 어려운 날에서 어떡하죠? 아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난다.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봐요. 그 사람이니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야. 3일 동안 기절했다가 깨난 거여서 예수님을 기절했다 깨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몸을 주고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숨져갔다고 말하고 설이 많은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오고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만은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사람 뭐라고 하면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믿으며 든든히 서 있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털고 일어나면 그 다음 얘기도 많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건 믿음에 관한 얘기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얘기 다 빼놨어요. 그건 믿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 믿음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 아이 돈명이 맞고 다 죽었다 살았으면 며칠 추스리고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며칠을 추스리고 이렇게 가야지 글이 될 텐데 그런 말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오면 그 얘기를 자꾸 꺼내는다니까요. 왜 이 사람이 겪었던 얘기는 사실 성경 다 빼놨어요. 다 빼놓고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살았던 그것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얘기할 때는 그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사건을 계속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건을 자꾸 말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 맞아 네가 내 뜻을 정말 아는구나 그러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건보다 일반적인 삶이 훨씬 더 많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분이 선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의 삶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기록이 안 됐어요. 왜 기록이 안 됐을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부분만 기록했구나. 예수 믿은 부분만 기록했구나. 믿음으로 산 부분만 기록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들이 욕먹어도 계속 오케이 파인. 하나님과 하나도 안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건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만 기억할 거군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 흠이 왜 없습니까? 막 깜깜한 흠이 너무나 많아. 돌아보면 전부 다 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 그거 보고 네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만 할 거야. 나 그거 보고 너에게 상 줄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위기가 결국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의인을 7번 월화수목 다 넘어져 주가 일어나는 거로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화요일 날이라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화수목금토주일월 지나고 나서 오늘 일어나게 하시는 오늘 그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참사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과 드리는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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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만난 위기를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바울을 쫓아다니며 아버지 바울을 위경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그때만 그런 거죠.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이런 일이 존재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아버지 다 죽을 줄 알고 내놓았지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살렸습니다. 아버지 바울을 살렸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